욥기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함께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의 큐티가 시작이 됐습니다. 욥기 큐티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동안의 어떤 큐티 본문보다도 이번 욥 큐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솔직히 욥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동안 욥기 읽어보신 분들 욥기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고난에 대한 어떤 이유를 좀 발견하지 않을까, 고난에 대한 어떤 해답을 좀 발견하지 않을까 하고 욥기를 읽으면 그게 답이 되든가요? 욥기가? 오히려 욥기를 읽을수록 짜증과 화가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 하는 거죠. 욥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모진 고난을 허락하시는 건가. 그래서 오히려 욥기를 보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욥의 고통에 감정이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욥이 너무 불쌍하고 얼마나 아플까 힘들까. 더구나 또 지금 현재 욥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욥기를 읽으면 이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와 같은 억울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을 보면서 자신의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져서 욥기를 한 장 한 장 읽기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중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직접 몸으로 겪었던 제가 과연 욥기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그 고난을 당하기 전에 욥기를 읽었을 때와 고난 당하면서 읽은 욥기는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달랐어요. 많은 걸 느낄 수 있었고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고 납득시키지는 못할 것 같아요. 참 그럴 수 있는 성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욥기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애초에 욥기는 이해시키려고 기록된 말씀이 아닌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욥기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이유는 이런 거야, 고난의 해답은 이런 거야,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기록이 아니다. 저는 그것을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욥기는 다분히 이중적인 어떤 기록인 것 같아요. 이중적이다. 첫 번째는 뭐냐하면 굉장히 현실적인 기록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기록이에요. 욥이 당한 고난은 사실
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루 만에 모든 재산을 다 잃는 사람, 하루 만에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사람, 하루 만에 가족을 심지어 완전히 다 잃어버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여러분 그거 뉴스로 보시면서 거기에 어떤 뭐 이렇게 영상으로 그 폐허가 된 현장을 보시고 또 길바닥에 이렇게 시체들이 늘어져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완전히 파탄난 그런 지경에 처하기도 했습니까? 얼마 전에는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모로코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일어났습니다. 리비아에서는 폭우 때문에 댐 2개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바람에 도시 전체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얼마나 모든 가족을 잃고 모든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들은 이전에도 있었고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욥기에 있는 이와 같은 고난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예요. 국가적인 재난뿐만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욥과 같은 이와 같은 재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읽으면 이게 이제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바로 그래서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이야기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만 하다면 어쩌면 욥기가 좀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어요. 반면에 욥기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성경이기도 합니다. 고난을 겪는 것으로만 치면 나도 욥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의 기록을 통해 보면 그렇게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욥은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 1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우수라고 하는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말은 완벽하다는 뜻은 말은 아닙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저 겉과 속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10명의 아들, 딸이 있었고요. 소유물도 굉장히 많은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이렇게 큰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여러분 이런 사람이 좀 현실적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욥이 정말 현실적인 사람처럼 느껴지세요? 욥의 고난으로 치면 나도 욥과 같은 사람이다 말할 수 있지만 욥이 이런 사람이다 하면 나도 욥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욥은요 이와 같은 삶을 그냥 이렇게 컨디션 좋을 때 기분 좋을 때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항상 변함없이 그렇게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항상 변함없이. 그런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심지어 모든 자녀까지 완전히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욥의 반응이 어때요?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시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욥처럼 이렇게 온전하지도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하고 훌륭한 신앙을 가지지 못해도 뭔가 조금이라도 고난을 당하면 그러면 툭 그냥 불평 원망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욥보다 흠 많은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걸 억울해하는데 그런데 욥은 어땠어요?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신앙이 훌륭하고 인격도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이유도 알 수 없이 모든 것을 심지어 자녀 10명을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몸으로 태어났고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치라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면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욥이 현실적인 사람으로 여겨지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또다시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심지어는 이제는 욥의 몸을 쳐요. 그래서 온몸에 종기가 발생이 됩니다. 온몸에 종기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온몸이 붉게 또 이렇게 무엇이 두드러기 같은 게 나오고 머리털도 다 빠지고 얼굴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뭔가가 가득하고 그리고 이게 그냥 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막 진물이 흐르고 그리고 진물이 굳어서 막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서 피부를
끌어당기고, 그리고 그것을 긁지 않을 수가 없는 엄청난 가려움증에 고통을 하는 이와 같은 종기였다는 거죠. 이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욥이 질그릇으로 온 몸을 긁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가 많이 났겠어요. 얼마나 온 몸에 염증이 있었겠습니까? 이 모습을 본 욥의 아내가 우라통을 터뜨리죠. 2장 9절에 보시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욥의 아내는 어떤 사람일까요? 악하고 나쁜 아내인가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욥의 아내도 모든 재산과 10명의 자녀를 잃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실 욥의 아내가 이런 모진 말을 했다고 해서 욥의 아내가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원래 악한 사람이고 원래 이렇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욥의 아내뿐만 아니고요, 고통당하는 사람이 때로는 모진 말을 하고 때로는 불신앙처럼 보이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욥의 아내야말로 지극히 현실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면에 욥은 어때요? 욥은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런 상황에 한꺼번에 처한 사람을 만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욥처럼 거의 완벽하다 말할 정도로 온전한 사람이 이와 같은 일을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당하는 사람들 만나기도 어렵고, 또 그런 경우에 이렇게 욥처럼 반응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건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예요. 또 여러분, 그 욥이 왜 이와 같은 그 고난을 당하냐 하면 천상의 회의가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천상의 회의, 하나님과 사탄이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딜을 한 거예요. 내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해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나 아니하나 함께 보자, 확인해 보자,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극히 현실적인 묘사처럼 마치 지상에서의 어떤 그 회의처럼 그렇게 묘사는 돼 있지만 사실은 천상의 비현실을 현실적인 언어로 묘사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보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또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욥이 욥의 친구들과 나눈 대화들 한번 쭉 보셨습니까? 읽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것도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수준 높아도 너무 높은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냐 말이죠. 더구나 여러분, 욥기는요 3장부터 거의 마지막까지요 전부 다 그 긴 내용이 사실은 시로 돼 있어요. 시. 그러니까 굉장히 길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가 압축된 단어이고 더구나 운율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 대화들, 토론이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새 친구들의 말은 진짜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들릴 정도예요. 어쨌든 욥기는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비현실적인 어떤 내용들이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현실적인 내용과 비현실적인 내용이 범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에 잡힐 것처럼 보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피부로 와닿는 어떤 내용이면서도 그러면서도 도대체 욥기가 뭘 말하는지 우리가 참 알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욥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고난에 대해서 납득시키기 위해서 글을 쓴다면요 누구도 욥기처럼 쓰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는 고난에 대해 납득시키기 위해 쓴 성경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욥기는 왜 성경으로 기록된 것인가? 오히려 납득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세상 만사이고 하늘의 이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욥기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절대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하늘에서도 이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사람이 이해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것일 뿐이지.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욥기를 볼 때 뭔가를 이해해 보려고,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뭔가 납득하기 위해서 욥기를 읽으면 오히려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생각보다 좁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계몽주의 때부터 인본주의로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으로, 논리로 뭔가 이해되고 납득되지 않으면 그것은 심지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 아니다,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사상이 상식처럼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런 어떤 생각에 깊이 잠겨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해하고 납득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닌 것이고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 속에 깔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사상이 다 그런 것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깊이 잠겨져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현대의 과학과 이성으로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실제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의 원리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영상으로 볼 수 있는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지금 휴대폰 우리는 무선으로 들고 다니면서 거기서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도 보고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일들도 경험을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세요? 이와 같이 휴대폰, TV, 컴퓨터, 인터넷, AI, 이 모든 것들이 전자로 만들어진 양자역학에 의해서 개발이 된 건데요. 근데 양자역학은요, 이게 현상이 분명하다 관측이 될 뿐이지 누구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양자역학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래서 천재 물리학자인 그 리처드 파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을 비롯해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해 안 되니까, 납득시킬 수 없으니까, 설명할 수 없으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것은 현실이에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초전도체로 세상이 떠들썩했죠. 정말 떠들썩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전도체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초전도체도요, 납득되고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에요. 단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초전도체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을 그냥 발견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엄연히 현실에 물리적으로 작동이 되지만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한다, 없다, 또는 아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물며 여러분, 물리세계도 이런데 영적인 세계는 어떻겠어요? 영적인 세계. 성경이 어려운 이유를 제가 예전에 온라인, 코로나 기간에 온라인 성경 공부 유튜브로 올릴 때요, 그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성경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영원한 영적 진리를 유한한 육적 언어로 기록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진리를 땅의 언어로 기록한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진리를 땅의 언어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뭐랄까 추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땅의 언어로는 하늘의 언어를 온전히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때로는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모순처럼 보이고, 여러분 이사야, 에스겔, 요한계시록 여기에 기록된 천사의 어떤 그 형상 모습, 그게 이해가 되세요? 얼굴이 4개고 눈이 가득하고 그것을 우리가 그거 그대로, 그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어떤 실체를 그런 식으로 육적인 언어로 묘사한 것일 뿐이죠.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욥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욥기 1장 2장에는요 하나님과 사탄이 누구 말이 맞나 내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사탄과 그런 식으로 회의를 하신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한 천상에서 벌어진 회의의 장면을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가 다 그 당시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그 당시 사람들이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늘에 있는 일들을 땅의 언어로 묘사한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상징적이죠. 다. 이걸 문자적인
그대로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이건 곤란한 겁니다. 또 차원으로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3차원으로는 4차원을 온전히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지금 3차원, 4차원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PPT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함께 좀 보여주시겠어요? 선 3개가 보이죠? 여러분 선은 1차원입니다. 선 3개. 네, 아직 누르라고 안 했는데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눌러주세요. 예, 2차원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보면 선이에요. 그런데 위로 보면 면으로 보이겠죠? 눌러주세요. 저 선은 네모였구나 하는 것을 이제 2차원으로 보면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눌러주세요. 똑같은 1차원으로 보면 똑같은 선인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동그라미, 더구나 그 안은 초록색이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죠. 2차원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세 번째, 예, 이번에는 똑같은 선으로 보였는데 이걸 이렇게 위에서 면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색깔과 모양이구나. 그 외에도 뭐 기하학적인 어떤 모양이더라도요, 2차원으로 보면 전부 다 선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선으로는 이 면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음 한번 눌러주세요. 마찬가지죠. 똑같은 네모인데요. 2차원이에요. 그런데 3차원으로 눌러주세요. 이거는 이런 정육면체구나. 또 눌러주세요. 두 번째는 정육면체가 아니라 원통이구나. 세 번째는요. 여러 가지 모양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으로 보면 2차원으로 보면 네모처럼 보이는 거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요, 4차원의 세계를 3차원의 언어로는 온전히 다 담을 수 없어요. 이거는 4차원이 없거나 4차원이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설명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3차원의 한계 때문이에요. 3차원을 2차원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3차원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존재하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거짓말이어서도 아니에요. 2차원의 한계 때문이에요. 물리학계에서는요, 11차원까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리적으로 11차원까지 존재한다. 우주는 11차원으로 되어 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11차원 위에 계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런 하나님을 3차원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이런 사람 같아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 같은 그런 비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아요. 거대한 코끼리를 장님이 더듬더듬 만졌는데 코끼리는 기둥 같은 모양이구나. 다리를 만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듬더듬 만졌는데 가늘고 길구나. 꼬리를 만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듬더듬 만졌는데 코끼리는 넓적하거나 귀를 만진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코끼리에 대한 얘기예요. 그 사람들의 말이 틀린 건가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코끼리 전부를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다만 자신이 만진 코끼리에 대해 증언할 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부분적으로 만나서 자신이 부분적으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만 증언할 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증언하는 것과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천지차이입니다. 코끼리를 부분적으로라도 직접 만져본 사람은요, 코끼리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어요. 그의 증언이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그 사람이 코끼리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지라도 그 사람은 코끼리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어요. 분명히 만졌기 때문에,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요, 그러면 완벽하진 않아도, 다 설명할 수는 없어도, 사람을 이해하고 납득시키지 못할지라도 그렇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직접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증언을 들은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된다.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에요. 이 사람도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라도 만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자꾸 내가 만나보지도 못한 하나님에 대해 상상해서 말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거예요. 너도 만나야 돼. 당신도 만나야 됩니다. 내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납득시키지 못할지라도 난 분명히 만났다는 거예요. 당신도 만나면 그러면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히브리서에는요, 이것을 그림자라고 표현해요. 그림자. 히브리서 10장 1절 보세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히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것은 참된 형상, 다시 말해서 실체가 뭔가 있는 거예요. 본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림자만 보면 본체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색깔인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완벽하진 않아도 본체에 대해 어렴풋이라도 알게 해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체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성경의 모든 눈에 보이는 물리적으로 표현되는 모든 것들은 이와 같이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이 모든 물리적인 세계는요, 사실은 그림자예요.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그림자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림자로 본체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림자는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그건 거짓말이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림자로는 도저히 본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본체가 잘못되었다고 또는 본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본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율법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본체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이해할 수 없지만, 납득할 수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부활이 가능한지, 어떻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도 신일 수 있는지 이해하고 납득하지 못했을지라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인정한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설명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요, 때려 죽여도 부인하지 못해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거짓말로 부인하는 사람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난 사람은요, 그것을 순교하는 한이 있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든 직접 맛보아 알기 전에는 맛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납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돼요.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람의 증언을 믿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부정해버리고 무시해버릴 거예요. 그러면 그 증언한 사람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 열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알지 못하는 존재에 대해서 이 사람은 분명히 만났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 만나주시는 겁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얘기를 하는 모든 말을 우리가 다 믿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환각도 아니고요, 비이성도 아니고요, 그리고 비과학도 아니에요. 초과학이고 초이성일 뿐이지.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은 비정상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분별. 이 사람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 뭔가 이 사람이 경험해서 한 말인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다른 걸 분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욥기는요, 고난의 이유와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해시켜주는 성경이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욥기는 유한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진리와 섭리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성경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이유와 그 해결법과 그 뭔가 나에게 주는 유익, 그게 뭔지 납득시켜달라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욥기를 접근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내팽개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게 됩니다. 고난을 전혀 쓸모없는 것으로 우리는 여기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고, 나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나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욥기를 보면, 그러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믿으세요? 다 이해가 돼서 믿으시는 분 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다 이해가 돼서 납득이 돼서 믿는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겁니다. 내가 다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3차원으로 다 설명이 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도 여러분 왜 믿으세요? 납득이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성경에 많은데도 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으세요? 저는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믿어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수시로 찾아오세요. 그것을 직접 경험하며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겠어요? 이해하지 못해도 믿는 거죠. 그러면서도 욥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욥을 칭찬하시는 하나님께 사탄이 이렇게 말했죠. 1장 9절에서 11절에 보세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이 상징적인 어떤 그 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뭐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 뭐 사탄이에게 하나님이 말려든 거냐,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욥기의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는 왜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죠. 너는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겁니다. 사탄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유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경제적으로 회복이 돼서 막 부유해졌다. 그래서 믿는 사람도 간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대부분은 어때요? 대부분 부유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대부분 부유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고 했을 정도죠. 또 반대로요,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난 때문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둘 중에 어느 이유에서 하나님을 믿든지 간에 그런 믿음은요, 상황이 바뀌면 쉽게 사라져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부유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부유함을 또다시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런데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 이제는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동력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도대체 너는 왜 하나님을 믿느냐? 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이것을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서 믿는 것이냐? 하나님이 복 주셔서 믿는 것이냐? 또는 고난 때문에 믿는 것이냐? 그런 믿음이라면 자신의 상황과 상태에 따라 요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사탄은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의 몸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건강마저 무너졌어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놀랍게 건강해져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전도 현장, 선교 현장 이런 데서는 막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진짜 실제로 그 신약 시대, 성경 시대에 있었던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런 일을 자기가 몸소 경험해서 그래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 반대로 건강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놀러 다니다가 병들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믿기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건강해서든 병들어서든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동력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근거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이라면 여러분, 그런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쉽게 무너져 버려요. 욥기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복을 주시거나 또는 고난을 주시는지, 왜 건강을 주시거나 질병을 주시는지, 심지어 의인이 왜 죽임을 당해야 되는지, 이와 같은 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만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다 설명할 수 없어도 분명히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경험적으로 깨달아 안 사람, 이런 사람은요,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나 상태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욥기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을 보면 욥은 너무나도 훌륭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3장에서는 욥기의 반응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저주를 쏟아내요. 그리고 독설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새 친구가 거기에 대해 반박하는 이야기를 할수록, 물론 새 친구도 다 잘못된 사상으로 조언을 한 거지만 욥도 그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더 독설을 쏟아내요.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욥은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이 한 게 없는데, 이 친구들의 말처럼 나는 어떤 죄를 저질러서 이런 그런 게 아닌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는 거죠. 그리고 왜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답을 주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고 내가 불러도 오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욥기를 마지막까지 읽어보면요, 후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들을 보면 그동안 욥이 한 모든 말들과 욥의 세 친구들의 한 말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듣고 계셨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욥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욥의 기도와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욥의 고난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이 그것을 몰랐었을 뿐이에요. 이해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나중에 욥은 회개하죠. 여러분, 욥의 회개를 오해하지 마세요. 욥의 회개는 내가 고난당한 것이 저의 죄 때문이었군요, 그걸 깨달아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답을 달라고, 이해시켜줘야 내가 납득할 수 있다고, 그렇게 졸라댄 것이 잘못되었다는 회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알아채지 못할 뿐이지, 이 오감으로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의 기도에 한마디도 남김없이 다 듣고 계시고 다 남김없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지금도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깨닫지 못해도 지금도 그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주고 계셔요. 우리의 한계 때문에 느끼거나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눈을 떠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욥기는 이렇게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수준의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요, 왜 온전한 욥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불평 원망해요. 그런데 사실 욥은 그림자입니다. 그렇다면 본체는요?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욥은 그저 온전할 뿐이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분이세요. 그것도 동정녀 탄생을 통해 인간 아담의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탄생하신 가장 완벽하고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는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고 따지는데, 그보다 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고 질문하지 않아요. 여러분, 욥은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버림받을 이유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으셨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버리실 수가 있어요? 납득이 되나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였어요. 이 사실을 깨달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최대한 순결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박해와 순교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림자는 본체를 완벽하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욥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사실을 알고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고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체를 알면 그림자가 왜 그런 모양인지, 왜 그런 형상인지 그것을 우리는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욥기는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읽어야 됩니다.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완벽하게 순결하신 분께서 가장 악독한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결정체,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를 끝까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어떻게 사람에게 납득시키지 못할지라도, 다 설명하지 못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으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끝까지 완주하면, 그러면 우리는 욥기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욥기는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온 영으로, 온 몸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성경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제가 오늘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원고대로 한 것, 이 원고대로 하면은 너무 복잡해서 원고대로 하지 않았는데 핵심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거기에 우리가 눈을 떠서 도저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서 어떤 고난과 역경도 주님 안에서 다 극복하고 이겨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